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당신은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당신은 기적을 경험한 행복자입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더요. 당신은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아멘. 네, 제가 3주 전부터 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여수르나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고 행복한 사람이라 선언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행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요, 백지수표 주면 아이들이 그걸 갖고 뭐 할까요? 딱지 접어요. 예. 요즘 딱지 접던지 비행기 접더라고요. 카자흐에 놀러 온 아이들 보니까요, 요즘 비행기 접는데요, 좀 어떨 때 주부 갖고도 막 비행기 접어요. 하지마 그러려다가 애들이 하는 거라서 동심이 파괴될까봐 그런 말은 못하고요, 슬며시 주부들 피해 옮겨놔요. 예. 무조건 접어요. 아이들한테 백지수표 주면요, 애들은요 그냥 종이 접기예요. 여러분한테 드리면 뭐 할 것 같아요? 아, 나가서 뭘 쓰세요? 저런 분 몇 명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백지수표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뭔지 몰라요. 장난감 종인지 장난감 수표인지 정도로 알지, 그 백지수표를 이게 대체 뭐야? 금액도 안 적혀 있는 게 무슨 수표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백지수표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1%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못 봤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는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백지수표는 못 봤어요.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제가 하나 딱 어디서 받아가지고 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신난다 그럴 것 같아요? 몰라요. 이게 뭐야? 그리고 아무 데나 처박아 놓을지도 몰라요. 왜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내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행복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요, 때로는 힘들어하고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그럽니다. 왜?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서 저는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뭐예요? 당신은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니고 나는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아직 안 믿어지나 봐요. 소리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목소리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형통한 행복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면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디든 갈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는 내 꿈을 이룰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는 내가 아픈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내가 아픈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가 느껴지고 인정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통의 복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형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보고 가지래요. 이 원리를 통해서요, 형통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느냐? 첫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유를 갖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 행복하죠. 근데 가졌는데 그것이 풍성해요. 그럼 더 행복하죠. 그럼 풍성한데 어떨 때는 풍성했다, 어떨 때는 아니다, 어떨 때는 잘 됐다, 어떨 때는 안 된다,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이게 바뀌면 행복하다가 말다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형통하면요, 참으로 참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행복자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에서 유가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무에서 유가 되는 행복한 인생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가 맺어져야 나무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라. 이 안에 있다란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약간씩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차이는 있지만 그 단어가 11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냐, 내 안에 너 나와 함께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계속해서 내 안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행을 하다가요, 예쁜 꽃을 봐요. 나무에 맺혀 있는 예쁜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꺾어옵니다. 요즘 함부로 꺾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꺾어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화병에다가 꽂아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서요, 나중에는요, 거기서 썩은 내가 나요. 제가 옛날에 장미꽃을 한번 집에다 놔뒀는데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고 물 부어놓아서 그대로 놔뒀어요.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드라이 플라워를 했으면 좋았는데 물속에다 잠근 상태에서 놔뒀다가 그냥 신경 안 썼는데 어디선가 희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찾아가서 봤더니 그 장미가요, 밑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부터 썩고 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장미가, 그 향기로운 장미가 썩는 데를 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장미가 나무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꺾인 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매가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내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세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교만하신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겸손하다고 그러면 또 내가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 매사에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그냥 생각나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내게 기도하면 다 들으시겠다고 계시고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고 계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지치고 쓰러져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교만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고요.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요.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여러분 나무는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가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는 나무에 접붙여질 때 살아납니다. 접붙여질 때 불신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져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가. 그걸 신학적으로는요 양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양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 양자 된 거예요. 이건 가족관계에서 접붙임이죠. 나무와 나무 가지에서는 접붙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예수 믿는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글이에요. 내가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있잖아 원래는 너희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어. 그런데 거기서 찍힘 받아가지고 본성을 거슬러서 너희의 본성은 돌 감람나무인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야. 너희는 이제 너희의 출발점은 너희의 시작은 너희의 본질은 돌 감람나무였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뒤에 또 따라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뭐예요? 접붙이기 전에는 희망이 없는 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영원한 사망이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접붙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어요. 소망 있는 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와 같습니까? 여러분 자석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석이 어떻습니까?
자석에 붙어있는 여기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 자체는요, 자력이 없어요. 다른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다른 것을 붙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강력한 자석을 갖다 딱 쇠붙이를 대잖아요. 쇠구슬을 달면 그 옆에 있는 쇠구슬들이 그 쇠구슬에 달라붙습니다. 자, 다른 쇠구슬을 붙이고 있는 것은 원래 처음에 붙었던 쇠구슬일까요? 아니면 자석일까요? 끌어당긴 것은 원래 자석이에요. 그런데 그 자석에 붙어있는 쇠구슬은요, 얼핏 보기에는 다른 쇠구슬을 잡아당기는 힘을 가진 자석처럼 보여집니다. 왜일까요? 자석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석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구슬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자석에 붙어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자석의 능력이 그 쇠구슬, 처음에 붙었던 쇠구슬을 통해서 다른 쇠구슬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능력을 전달받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을 전달받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직도 밖에 버려져 있는 존재들, 아직도 돌감람나무에 속한 자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무에 속해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자들을요, 내가 끌어당겨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 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의 나처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세요.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내가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염려 가운데 희망 없는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옆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희망의 근원,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들을 인도해 오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다운 행복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보는 것은 유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만 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가지치기를 하는 인생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인생. 가지치기라는 이 헬라어는요, 카타르지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작은 가지는 솎아내는 그러한 일을 카타르지오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가지에서 또 격가지들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격가지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으니까 접붙임 받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접붙임 받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서 버리시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영원한 심판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붙어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열매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열매 없는 신앙에서 이제는 열매 있는 신앙,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일, 그걸 한마디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봄이 되면요, 과수원지기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처갓집이 과수원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갔는데, 봄쯤에 갔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이제 거기가 이제 사과나무, 배나무가 있어요. 근데 막 가지를 싹둑싹둑 막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윗자락은 막 자르고요. 왜 자르나 했어요. 근데 그래야 잘 자란대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요, 저희 교회가 공원에 있었습니다. 광주 공원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공원 한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공원 한가운데 있으니까 가을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이게 낙엽이 떨어지면요. 매일매일 그 산더미 같은 낙엽들을 쓸어내야 되니까요. 그건 또 힘들어요. 근데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될 때쯤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뭇가지 다 떨어지고 가지가 아니라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전기톱 갖고 와가지고요. 나무를 잘라요. 가지를 자르는데 와 황당할 정도로 자르더라고요. 저는 조금 자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뭉퉁뭉퉁 거의 원 그 나무 뭐라 그러죠?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남겨놓고요. 거의 모든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야, 저러 갖고 어떻게 하지? 제가 그곳에서 3년 동안 그 공원 안에서만 3년간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첫 해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첫 해를 지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름을 지나기 시작하는데요. 와, 자르고 나니까요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가지들이요 하루가 다르게 커요. 한번 비가 왔다. 비 온 다음 날 같은 경우는요 쭉쭉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요 한 10m 가까이 5m에서 10m 가까이를 더 자라가지고 그 공원 전체를 덮어버려요. 좀 과장했나요? 10m는 좀 과장된 것 같아요. 3m에서 5m 정도. 5m는 맞아요. 10m 생각해보니까 과장한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르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새로운 가지가 나니까요. 이파리가 신선해요. 색깔이요. 파릇파릇해요. 그 다음에 와서 또 자르는 거예요. 아, 요번에는 어디까지 자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또 자르네요. 아, 그렇군요. 하고 들어왔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됐더니 한 번 더 있어요. 나뭇가지 그 잎이, 저희는 공원이니까 잎만 무성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실수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데요. 사과나무에 사과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산에 올라가시더니 거기서 이제 사과가 맺혀 있는 가지를 또 자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경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왜 사과를 잘라버려요? 저거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저게 이제 야 저게 내 뱃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과 자르죠, 배 자르죠, 복숭아 자르죠. 아까워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 지금 깨끗한 거 막 주워 모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냥 놔두래요. 놔두면 그 퇴비가 되니까 놔두래요. 그러면서 자르시는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안 잘라주면 그 가지에 여러 가지들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나무 기둥에서 올라오는 줄기가 영양분들, 강합성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영양분들을 서로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 먹다 보니까 다 안 큰대요. 상품 가치가 없대요. 조만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치기를 딱딱 해주고 아깝지만 그 중에 좀 약해 보이는 거, 그 중에 좀 흠이 있는 거, 그 중에 조금 일그러진 거, 색깔이 안 예쁜 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정도만 남겨놓으면요. 그게 크기 시작하는데 우리 명절 때 보면은 큰 거 사과 하나에 몇천 원씩 하는 거 있잖아요. 몇만 원씩 하는 그런 사과 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하 가지치기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8중에 작년 여름에 가을에 저희가 수박을 수확했습니다. 우연찮게 수박을 먹고 그냥 화단에 뿌려놨는데 그게 자라가지고요. 수박 덩굴이 엄청나게 자랐어요. 수박을 2덩이를 수확해서 먹었거든요. 3덩이인데 하나는 덜 익었고 너무 빨리 해가지고 추억이 와서 2덩이를 먹었는데 첫 번째 덩이가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또 수박 이번엔 심을 거예요. 작년에 먹고 버린 건데 이번엔 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걸 하나 봤어요. 그 하나에서 줄기가 나오는데 그 화단을 가득 채울 정도로 줄기가 뻗어나갔는데 저 끝에서 수박 한 덩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또 줄기가 뻗어나고 이제 다 화단을 점령하는데 그 수박이 자라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박꽃이 피고 그리고 수박꽃 밑에 수박이 많게 손톱만하씩 생기더라고요. 야 이제 대풍이다. 이제 많이 먹겠다. 기다리자. 그리고 한 2, 3일 후에 나가보면요. 없어요. 그 수박이 없어요. 수박꽃 밑에 있던 수박이요. 그 수박꽃도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요. 수박도요.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자연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같이 나눠 먹으면 못 커요. 요만한 거 수박을 어디다 먹겠습니까? 수박씩 해놓으면 속 요만큼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다 도태되어지고 뭐예요? 큰 거 하나만 계속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커지는 거예요. 그거 따내니까 다른 데서 또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따내니까. 여러분, 자연도 가지치기를 해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접붙임바 되었으면 이제 끝이다. 아니에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요? 신앙 영조가 깊다.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나 교회 직분이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지치기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옛 생활과 옛 습관의 묵은 가치들을 과감하게 쳐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가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옛 생활들이 나를 가로막아요. 내 옛 습관들이, 묵은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전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나는 그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 습관과 경험들, 내 논리들을 자꾸 내세우니까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공급한 능력을 따라서 능력의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를 칠 때 잠시의 아픔을 이겨내야 됩니다. 옆에서 바라보던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사과나무 가지를 탁 자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건 옆에서 본 저의 입장이었지만 입장을 바꿔봤어요.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어떻을까? 감정이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기의 가지를 짝둑짝둑 자른 거예요. 자기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뭐예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지를 치는 작업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바뀌어요. 저도요,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요즘 4월달까지 볶음 만드는 게 제 목표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점점 요원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론은 다 알아요. 하자라고 했는데요, 뭐대로 돌아가면 습관대로 돌아가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저하고는 복분이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는 내게 없어요. 내 옛 생각들, 내 경험들, 내 합리성을 가지면요, 신앙의 영역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가지쳐야 됩니다. 가지칠 때 힘들어요. 내 경험을 갖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행해야만 풍성한 열매가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끊어보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내 방법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는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그저 그런 열매가 아니라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풍성함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깨끗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거나 열매가 빈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앞에 기록 못해놨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접붙임 받은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앞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대요. 그게 행통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형통의 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자예요. 근데 왜 형통을 못 누리고 있나요? 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있는데 열매가 빈약해요. 왜요? 남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연합한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겉보기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하는 뜻대로 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연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해놓고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요, 기도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조차도 안 하면서 내게 열매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똑똑똑 문을 두들려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한테는 백지수표가 있는데 그 백지수표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그냥 어디다 처박아 두고 애들은 딱지 적기 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마스터키,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행복의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행복의 마스터키를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기도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넘쳐나요. 근데 나는 구하고 있는가? 내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백지수표를 가지고 딱지 적게 하는 애를 보면은 아이고 저거 어리석은 거, 바보 같은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자, 형통의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손에 주어졌는데 내가 받아놓고도 몰라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그 탐험가들이 갔어요. 근데 애들이 막 뭔가를 돌 같은 거 치고 막 우리나라만 구슬치기처럼 하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뭐가 번쩍번쩍 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 뭐 이런 그 보석들, 에메랄드 이런 보석들은 걔네들한테는 그 동네는 그게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그냥 돌이에요. 잘 깨지지 않는 귀한 돌, 좋은 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데보다 좀 더 귀한 거예요. 네? 그냥 그런데 돌인 거예요. 그래서 갖고 놀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탐험 가가지고 그 애들한테 먹을 걸 주고 뭐 다른 걸 주고 바꿨다는 거죠. 애들은 싫었죠. 집에 있는 옛날에 보면은 뭐죠? 그 노쇠 그릇들을 갖고 나가가지고 집에 있는 요강 갖고 나가고 그래서 엿값 바꿔 먹던 시절. 그 엿이 뭔데? 애들은 가치를 몰라요. 당장 엿 때문에. 아프리카 그 어린 애들이 그렇게 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있을 법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가치,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요,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기도를 해도요, 하라고 하니까 따라는 해요. 형식적으로 하긴 해요. 근데 뭐 기도한다고 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아이고 교회 오면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래. 기도만 안 시키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형통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행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거추장스러운 거, 격가지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옛 습관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계속 주렁주렁 있으면 그 가지가 꺾여져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 못 맺어요. 격가지 치고, 그리고 내게 옛 생각들 끊어버리고, 좋지 않은 새 습성들 끊어버리고, 오직 하늘에서 가뿐함으로 정결함으로 오늘 말씀에서 깨끗하여 졌느니라 거룩함으로 할 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 믿음의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 안에서 형통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아멘. 나도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도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제가 왜 한 번 더 한 줄 아세요? 시켜놓고 얼굴을 보는데요. 얼굴들이요. 나도 형통한 행복자입니다.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행복한 행복자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